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 영업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러한 회사를 잘 아시지요. 그곳에 가서 햄버거도 한 번씩 다 잡수셨을 텐데, 이 맥도날드는 전 세계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미국에는 맥도날드보다 훨씬 더 놀라웠게 큰 이 패스트푸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칙필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패스트푸드점이에요. 치킨 할 때 치킨 필레라고 그러질 않고 칙필레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닭고기 가지고 요리를 해서 패스트푸드점이니까 음식을 햄버거 같은 걸 먹게 하는 그러한 회사지요. 근데 이 칙필레가 놀랍게도 맥도날드보다 1년에 평균적으로 3억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가 우린 유명한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더 유명한 거예요, 미국에 가면. 그런데 이 회사의 이 회장이 투르엣 캐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개신교 교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패스트푸드점을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철저하게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걸 창업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을 운영하겠다 이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 패스트푸드점에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느끼는 게 뭐냐? 손님을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그 종업원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손님을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손님이 오면 대접을 아주 융숭하게 잘하는 거예요. 뭐 미국 사람들 강아지 끌고도 많이 오니까 강아지 끌고 오면 강아지한테까지도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항상 그들에게 가르쳐서 손님이 요구하는 이상의 서비스를 더 해주라고. 손님이 이걸 원하면 그거보다 더 해주라고.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왕 같은 대우를 받으니까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칙필레의 가장 신앙적으로 강점은 뭐냐? 하나님의 10계명 말씀에 네 번째 계명인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그래서 이 회사는 주일날 딱 문을 닫고 영업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칙필레가 유명한 건 주일날은 안 파는 거예요. 다른 회사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다 주일날 영업을 해서 실적을 옮기는데 이 회사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회사가요, 지금 3,000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는데 그 3,000개의 매장에서 주일날 만약에 그걸 팔면 1조 원, 1년에 1조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 회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해서 맥도날드보다 더 유명하고 더 잘 되는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경영하는 사업체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는구나, 만방의 간증거리가 되는 회사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없이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렇게만 하면 우리들 자칫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과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이 신앙의 잣대이고 우리 신앙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잘못됐으면 자꾸 바꿔지고 돌아오고 말씀대로 가도록 우리를 바꾸는 신앙이 이게 옳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66권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의 성경인데 말 그대로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그래서 테스트먼트라는 단어 써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이요. 구약, 옛날의 약속이에요.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 이렇게 된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그걸 믿고 그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기다리면 복이 온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떠난 거죠.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 나이에 떠났어요. 자, 하나님이 약속한 어디로 갔습니까?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아내인 사라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지요. 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네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기를 안 주시네. 1년 기다려도 안 줘. 2년 기다려도 안 줘. 기다리다 지쳐가지고는 우리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키운 엘리에셀이라는 이 아이가 우리 상속자가 될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네 후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아기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나이 86세가 됐어요. 이제는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게 됐어요. 아예 성녀가 됐어요. 이제 뭐 아기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이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갈이라는 후처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오셔가지고 아니야. 그 이스마엘은 네 아들 아니야. 내가 네 아내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오죽 들었으면요. 자기가 나중에 장막에서 듣다가 웃잖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 우리 남편은 또 몇 살인데 애를 낳는다고. 아이고, 참. 그리고 비웃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야 왜 웃냐.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창세기 18장에 또 한 번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6번이나 약속을 했는데
그 6번의 약속을 타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냐? 무려 25년이 돼요. 75세에 고향 떠났는데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세예요? 100세예요. 100세. 무려 25년을 기다렸다가 25년 후에 아들을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절 2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1절 2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들 준다고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뭘 안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어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말하지요. 뱀아,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너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게 어디서 약속한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약속했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땅에 남자 없이 처녀의 정말 남자 없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사탄의 후손 마귀는 옛뱀이며 이건 용이라고 했던 이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 마귀의 후손인 이 마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발뒤꿈치를 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발뒤꿈치를 물려서 뱀에게 물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끝났습니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의 말씀이 끊임없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미가서의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오셨다. 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 예언된 거다. 어디에 예언 건다. 구약 성경에 있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마태복음은 가득히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되나 안 되나 기다려 보세요.
그 기다림이 기간이 좀 길더라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고 기도로 간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열심히 여러분들이 아뢰고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즉시 응답을 줘야 되는데 응답이 늦을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늦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한 다음에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 딸을 뭐 시집 보내려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도 저 우리 딸은 이젠 뭐 큰나는 아유 저건 뭐 늙고 빠질 때까지 이제 결혼도 못 하나 보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 기도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는 우체통에는 가다가 그만 우체통에 가득 차 있는 그 편지가 너무 많대. 왜? 기도하다 말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 마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믿기를 위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다가도 남편을 술 먹고 와서 땡강질하고 하는 거 보면 에이 틀렸나 보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교회 여기 권사님도 계시지만 남편 되신 분 뭐 늘 집에 가서 이 가정 예배 이제 제가 신방 예배 드리면 어르신이 같이 앉아서 늘 예배 드리셨다고. 교회는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했었는데 안 나와. 그러시는데 참 희한하지요. 이 어른이 병원 가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임세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세례 달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제가 세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고 어르신 손 들고 이게 선서하셔야 된다고. 선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르신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습니까? 아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멘.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시더니 세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교인으로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그래가지고 부목사님한테 빨리 가서 물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물 떠와서 병상에서 세례를 드렸어요. 그 집에 오시더니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이거 왜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꼭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하세요. 예수님 보내주시겠다. 베들레헴에 보내주시겠다. 나사렛에서 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그럴 거다. 다 구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말씀 그대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을 우린 기다리고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예전에 11시에 만납시다에 살아계실 때 나오셨었을 때 그때 그 게스트인 그 아나운서가
그 한경직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한 목사님, 일평생 동안을 지금 목회하고 사시는데 이제 나이가 은퇴해가지고 70 몇 세가 되셨는데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 성경 구절 하나를 일평생 내 좌우명으로 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드리다. 한경직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일평생 붙잡고 살았다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십니까? 집에 가면 뭐 다액자들 다 있잖아요. 뭐 성경 구절 다액자들 있잖아요. 자, 이 액자 붙여놓긴 붙여놨는데 암송도 안 돼. 이걸 뭐 읽지도 않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좌우명도 안 되고 그냥 갖다 붙여놨다. 그 왜 붙여놔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이 말씀 한 구절에 일생을 바쳤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의 복을 받을 거다. 그거 하나 있어야지요. 자, 이거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가야지요. 그게 있어야지요, 여러분. 이거 한 구절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주보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보 뒷장에 내년에는 성경 일독을 이제 끝낸 후에 뭐 합니까? 일주일에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한번 주보 보세요. 주보에 뭐라고 써 있나.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2024년도부터는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암송해봐요. 그거 못하겠어요? 한 절인데 한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거 못하시겠어요? 그걸 왜 또 하라고 그러지 모르겠어.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고 그거 여러분 암송을 자꾸 하시면서 이제 우리 1년 동안 매주마다 성경을 한 절씩 한 절씩 암송하다 보면 내 인생을 걸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딱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해 살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시기에 말씀대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듯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에 항상 뭐가 써있냐 T자와 D자를 항상 써놨더래요.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써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다가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더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삭을 낳습니다. 웃음이라는 이삭을 낳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못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지고 진짜 믿음이 될 때까지는 세월이 얼마나 흐르는지 몰라요. 오랜 세월이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를 철저하게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이제 비웃고
함부로 말했던 건 못해. 진짜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큰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야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할렐루야. 이 아들을 낳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라의 몸은 경수가 끊어졌고 할머니인데도 아들을 낳아 젖을 먹이는 이 놀라운 의학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걸 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1장의 이 말씀을 믿게 되면 100살의 아들 낳고 90살 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그걸 믿어지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것도 확실하게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된 말씀대로 크고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